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에 좋은 나무 한 그루 만드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좋은 분재 하나 만드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분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꾸는데도 우리가 매년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손질도 해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요. 1년만 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무의 수령이 모양이 흐트러지고요. 2년 정도 되면 이게 좀 볼품 없어지고요. 그래서 매년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이게 정성을 들여야 나무가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 가꾸는데도 이렇게 많이 힘이 드는데 사람을 잘 세워서 행복하게 세우는 게 여러분 어떨까요? 자녀들 다 길러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낼 때 놀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세, 이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애굽인처럼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구하겠다고 애굽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애굽 사람처럼 살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고 행복했을 텐데 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모세로 하여금 그런 결단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생육을 하니까 산파에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낳으면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가 낳으면 전부 다 강물에 던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온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법령이 됐겠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봤더니 잘생겼대요. 잘생겨서 모세를 살려서 키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 누나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가서 단단히 지켜보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강물에 아이를 띄워서 지켜보고 있는데 애굽의 공주와 시녀들이 와가지고 강가에 왔습니다. 그 아이를 건져봅니다. 이 미리암이 자기 이제 아들로 양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미리암이 얼른 와가지고 혹시 이 아이에게 젖먹일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젖이 떼기까지 모세를 계속해서 집안에서 양육하게 되었답니다. 요게벳의 품 안에서 모세가 몇 년을 자랐을까요? 아마 젖을 뗄 때까지면 한 5살이면 많이 잡아도 5살까지 엄마 품에 그렇게 안겨서 자랐을 겁니다. 35년은 어디에서 자랐을까요?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교육과 애굽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보낸다면 외국으로 5살 때 입양 보내면 그 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5살 때 보내서 40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나라 말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입양 간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40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더더구나 나중에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삽니다. 목동으로. 80년 가까이를 전혀 이질적인 문화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의 80년을 움직이는 힘이 됐을까요? 뭐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5년의 그 어렸을 때 믿음의 교육이 이 사람의 80년을 움직여가는 방향의 키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젖먹이 5살까지 뭘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갓 낳은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아이가 막 콧날이 우뚝게 할까요? 아니면 막 눈이 땡글땡글하고 막 그럴까요? 옛날에 아이 태어났으면 눈도 감고 있고 뭐 모양도 제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보니까 잘생겼대요. 누구의 눈으로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 엄마는 믿음의 엄마입니다. 이 잘생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면서 강물에 뛰어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젖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결과 5세까지의 믿음의 교육이 이 아이의 80년의 인생을 좌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뭔지,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점점점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시 풀려서 다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우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그때 함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디모데가 그 환경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큰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려운 도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녔고요. 영재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하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육신을 막 마음껏 학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육신을 마음껏 학대해서 음식도 안 먹고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그냥 뭐 방탕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곳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가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가 받은 믿음의 교육과 훈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이가 뱃속에 생길 때부터요? 아니요. 우리는 아이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교육을 시작해요.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 여성들이 살다 보면 이제 뭐 좋지 않은 것도 먹고 몸도 잘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갖기 전에 금식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가 태중에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하고, 옛날 우리 다 그렇게 태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깨진 그릇도 잘 안 봤죠? 안 만졌죠? 아닌 것처럼 전혀 그러시는데 옛날에 그렇게 태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은 엄마들이 뭐 해요? 학원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좀 이제 초등학교 보내면 학원부터 이렇게 돌리기 시작해요.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구열이 뛰어난 그러한 학군에서는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놓고 이미 그때부터 대학 준비를 해요. 중학생 때부터.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열의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뒤처진다. 우리 아이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다그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괜히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안 그러셨어요? 아니, 자기도 그랬으면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꾸 세상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훌륭한 교육과 철학과 뭐 수학과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더라. 그런 말씀 있으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외국어도 배우고 열심히 산수도 배우고, 그래서 막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를 어떻게 교육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에 뭔가 세상의 그러한 교육들이 그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는가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일평생을 좌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디모데도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믿음이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을 알려줘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육이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점점점 지평이 넓어지고 든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해라. 이게 그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믿음으로 살면 뒤처져요. 믿음의 교육만을 생각하면 목사님 안 돼요. 근데 그럴까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바닥이에요. 블레셋의 3m 정도 되는 장수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마주 못 가요. 뭐가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 청소년 다윗.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마주 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다윗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님. 지금 이곳에서도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눈에는 백대빵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확률 0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뒤집어요?
확률 0의 그 싸움을, 생명 거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뒤집어요.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가진 것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확률 0의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기를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위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대에는 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시대가 현대입니다. 옛날에는 18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50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데 위기가 왜 없겠어요? 이거에 없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저게 구비되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럴지라도 그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위기를 뭘로 극복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냐면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만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럴 때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 단 하나, 믿음이었던 거지요. 믿음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노래하게 했답니다. 노년의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립니다. 죽음이 코앞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뭘 붙들고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은 기뻐했답니다. 원수들이 모든 것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기뻤답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위기 속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를 뛰어넘게 해요. 믿음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 교육이 최고고 그것만 내가 붙들리고 매달리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1516 교회에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입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많이 힘들었답니다. 몸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늘 우울함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속 터지죠. 그런 아들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막 부하도 치밀고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마디도 네 왜 그러냐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몸도 아프고 우울했으니 뭐 공부들 잘했겠어요? 늘 바닥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실패하고 뭐 끝장날 것 같은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때 많이 보았던 수학 정석 여러분 아시죠? 그 수학 정석에다가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써놓고 붙여놓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대학 입학 옛날에 학력고사였죠. 아마 그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수학을 되게 잘 치렀답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지금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이 많은 사람 제일 가는 그런 1등 강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전환점을 맞은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은 담을 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양육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나의 가장 좋은 것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예요.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동고동락했던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아니 여러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고난을 받아.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고난을 받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 줘도 아깝지 않은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난 받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뭘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겁니까? 복음 위해서 고난 받으라는 건데 이 복음이 뭔지 깨달으면 고난 받지 말라고 해도 고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지 뭐예요?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일거에 다 없애버리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넘치고 놀라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 복음을 알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안 알려줘서 문제예요.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눈이 뜰 때 잠잘 때 아이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면은요, 이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옥에 갇혀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내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감격하며 살게 돼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게 돼요. 자기가 살게 돼요. 능력으로 살게 돼요.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도시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다투고 이 친구를 죽이도록 미웠대.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도자가 마태복음 쪽복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어볼 생각도 없지만 그냥 그 쪽복음을 샀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옷을 벗는데 그 쪽복음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복음을 읽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만,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형제를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심판받는구나. 그런 불안함이 그를 엄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의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자기를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에게 그 친구를 죽이려던 그 미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뭐가 이 사람을 바꿨어요? 뭐가 이 사람을 다시 살게 했습니까?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깊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장난감 하나 더 좋은 거 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좋은 공원에 한번 데려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뛰놀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믿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